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곳 우리 예각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 2022년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에 우리가 오늘까지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전에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시편 126편, 우리 제목으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의 제목이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왜 성전에 올라갈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했을까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성전으로 나아오는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대하며 감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처음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했던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거예요. 무엇만 바라보고 나아갔느냐? 무너진 성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들이 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시온으로 다시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꿈만 같았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고 웃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습니다.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중요한 말씀은 두 번이나 반복돼요.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행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해내셨다는 거예요. 포로를 돌려보낸 일은요, 예전 그리고 바벨론 시대 그 이전 시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물량까지도 누가 대줬냐? 고레스 왕이 다 대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기고 또한 이방에 속한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지으라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누구의 신상을 세워야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고레스왕의 신상을 세워야죠. 그런데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시느냐? 한없는 축복과 우리가 감당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요, 하나 해결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일들, 여러분,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은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대요. 세상에 살면서 아마 죽을 고비를요, 다 한 번쯤은 다 넘기셨을 거예요.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예요. 자동차. 자동차가 저희 동네,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잠깐 나와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하는데, 30분 정도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그 언덕길에 여러분, 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이 저쪽에 신호 바뀐 거 딱 보자마자 엄청난 굉음을 내고 올라가더라고요. 엄청난 굉음을 내고. 거기가 그렇게 큰 도로도 아닌데, 여러분, 태경은 도로 조그마잖아요. 그 도로에서 엄청난 굉음을 내고 신호가 이 좌회전 켜지자마자 확 이렇게 가더니 꺾어버리더라고요. 차 어떻게 됐을까요? 와, 그 큰 차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도니까 차가 뒷바퀴가 들리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는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세워주시지만 또 무엇도 세워주셨냐? 우리 예강교회도 세워주셨어요. 예강교회도 세워주셔가지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아니 더 큰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본문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바로 5절과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들이 이런 노래를 했을까요? 이런 찬양을 했을까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요, 어떤 상황이었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랐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나를 바라보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예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단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했던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굴 기억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리고 함께 예배드렸던 그 시간을요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기도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났던 그들이 정말 기도할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들은요 철저하게 어떤 기도를 드렸냐?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일까요? 본인을 향한 기도일까요? 둘 다예요. 왜냐하면 본인을 향한 기도도 돼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라는 기도도 돼요. 그런데요 그 기도를요 누가 들으셨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울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또한 우상의 신전을 지으면서 그들이 누굴 바라보며 기도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우상의 성전을 짓습니다. 신전을 지어요. 바벨론의 신전을 지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십니다. 거둔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8복을 얘기하십니다. 8가지 복을 얘기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2022년 얼마나 우셨습니까? 얼마큼 우셨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버리고 우리가 애통하지 못했던 것들 너무나 많이.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애통했을까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애통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을 애통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것을 회개했던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 애통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업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팔복의 핵심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애통은 뭘까요? 뭐에 대한 애통일까요? 우리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죄에 대한 울부짖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니,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 그리고 울부짖음도 없고 회개에 대한 그런 기도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죄는 다 해결돼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의 특징,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 순간의 특징,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죄에 대한 회개예요. 그 첫 번째 단추가 죄에 대한 회개예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지었던 죄들이 스펙트럼처럼,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확 지나가요. 몇 초 사이에.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애통함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로가 되어지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면 세상 염려와 세상 두려움 다 이겨내요. 여러분, 찬송가 496장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리옵소서.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 겁내지 말고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비와 바람을 이겨내야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비와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뿌려놓고 비와 바람이 불어오는 것, 그것을 이겨내지 않으려고 해요. 이겨내지 않으려고 해요. 뿌렸으면 됐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농부들은요, 뿌려놓고 어떻게 할까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논에 나가고 밭에 나가는 거예요. 물이 넘치지는 않을까? 물이 비닐하우스에 차들어오진 않을까?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하루 종일 길을 내요. 하루 종일. 만약에 바람이 엄청나게 분다 그럼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태풍이 온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나가서요, 비닐하우스를 꽁꽁 묶고요, 비닐하우스가 무너지진 않을까, 쓰러지진 않을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주무세요. 안에서 주무세요. 여러분, 이게 뭐를 말하냐? 씨를 뿌려놓고 겁을 내지 말고 뿌려놓고 어떻게 하느냐? 겁을 내지 말고 씨를 다 뿌려놓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할 일, 내가 지금 견뎌야 할 일, 내가 지금 그것을 보호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어요. 여기 있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귤도 마찬가지, 사과도 마찬가지, 감도 마찬가지, 배도 마찬가지, 배추도 마찬가지. 여러분, 뿌린다고 해서 나지 않아요. 물도 줘야 되고요, 열심히 가꿔야 되고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뿌려놓으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열심히 가꿨던 사람은요, 열심히 가꿨던 사람은 많이 맺을까요? 조금 맺을까요? 많이 맺어요. 그런데 뿌려놓기만 한 사람, 씨를 뿌려놓기만 한 사람, 그 사람은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긴 맺어요. 맞아요. 조금 맺어요.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조금 맺어요. 조금. 하나님이 어떻게든 뿌리면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농부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안 그래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는데 울면서 씨를 뿌려요. 하면서 씨를 뿌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 가운데 있고 나는 도무지 아닌 것 같지만 씨를 뿌려보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에게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가지고 돌아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이 모든 축복은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적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들의 최선을 다해서 기어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감사의 열매를 지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드렸던 그 추수감사절. 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인 그 열매를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니 집도 절도 없는데 절이라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집도 없는데 곡식을 걷어가지고 뭐로 했느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황무지에서 어떻게 곡식이 자라요? 황무지에서 어떻게 밀이 자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져요. 축복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뿌릴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가정에서 뿌릴 때요 가정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사업처에서 뿌릴 때 사업처에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큰 친절은 뭐냐? 가장 큰 친절,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열심히
하는 우리가 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